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오랜 기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이후에 차곡차곡 왕위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6장에 사무엘하 6장에 드디어 다윗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요. 그 뒤에 하루하루 날을 지내다 보니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제 왕권이 잘 세워지고 하루하루 좀 편안한 가운데에 지내다 보니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 당시에 최고급 재료로 백향목으로 그럴듯한 궁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텐트에 사셔서야 되겠냐.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7장 3절을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살아남았고 마침내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함께 해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별 생각 없이 그저 늘 해오던 대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여태까지 왕과 늘 함께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서 던지시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죠. 네가 지금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 질문은 그거 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의 의사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로 열고 감히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의문형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날 위해 집을 짓겠다고? 어림없어. 그러면서 6절에 덧붙이시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너희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다루게 될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본문,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또는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해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1절에서 17절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의 신탁, 즉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말씀, 그런 뜻인데, 첫째는 다윗에게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하였느냐, 또 너희와 어떻게 함께하여 줄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부분. 세 번째로 내가 다윗 너의 집을,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니실 때 마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일부분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는 바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의 잔해예요. 그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기에 제자들의 그 앞을 지나가면서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해외여행 처음 가면 보는 것마다 다 신기하니까 이게 에펠탑이구나. 이게 개선문이구나. 막 이렇게 흥분하고 놀라는 것처럼 시골 갈릴리에 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멋있는 성전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거 금방 무너진다. 머지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언니인 마르다의 관점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를 누리기 원하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지금 가장 귀한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언니인 마르다는 바빠 죽겠는데 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보고 가서 좀 저의 일을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즉 이처럼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때로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집에 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고 있는 자그마한 텐트를 보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언약궤를 담고 있는 성막의 규모나 화려함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이 본래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칫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6절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 6절의 마지막 단어가 다녔나니잖아요. 이 다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걸어다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장막과 성막 안에 계시면서 자유롭게 이스라엘과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붙들려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다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정된 집, 큰 규모로 만들어진 성전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붙들려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지은 자그마한 집 안에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집으로 충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궁전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성막의 그 규모와 화려함만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우리 부모님께도 좀 드리고 싶다. 한번 뭐 이런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선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칭찬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이 소원을 물으셨을 때에 그가 구했던 대답이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에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강한 무력, 군대를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열왕기하 3장 9절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이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지 말지 어떤 식으로 할지 언제 할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지금 나단 선지자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 처음에는 당연히 다윗의 의도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밤에 꿈에 따로 나타나셔서 어림없다. 너희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 제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바라는 것대로만 하나님께 확 쏟아내는 기도는 심지어 가증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뭔가 헌신하되 봉사하되 항상 동반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하시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서 11절 내용은 그 성서학자마다 이 부분을 과거형으로 읽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읽기도 합니다. 저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9절 같은 경우 뒷부분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미래형이죠. 10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 11절 마지막 단어도 중간에 보시면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봤을 때 미래형으로도 읽을 수 있고 과거형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 그래요. 미래형으로 읽던 과거형으로 읽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주제는 이겁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부르셔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9절의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이 8절에서 11장의 핵심 문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즉 다윗의 성공,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권 국가를 이루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앞부분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네가 나의 살 집을 짓겠느냐라는 물음부터 시작해서 사실 네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네가 이 모습이 되기까지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또 다양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져요. 본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래도 좀 가진 재능이나 나름 재주가 있어서 이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 상태가 악화되면 해주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해줘야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생각해보니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자기가 뭘 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에 오늘 네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5절과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나는 건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할 때에 집을 짓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창조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개념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때의 이 집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그의 가문, 즉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여기서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죠. 나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아들이 될 것이다. 1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미지화해 준 사람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안전하고 복을 누리리라. 사울은 거기에 실패했죠. 구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실패했듯이. 반면에 다윗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어진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이 나단의 신탁,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 왕조에 대한 계명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이나 그의 육체적인 핏줄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들을 위한 신탁이 아니고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게 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신탁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신탁 안에는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울은 뭐뭐 하면 뭐뭐 하고의 이미지였어요. 그런 원리 안에서 살다가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은총을 거두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약, 복음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이미지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다윗에게 주는 신탁이 곧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시면 때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라. 내가 나의 교만함을 깨닫거나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게 되거나 겸손하게 되거나 지혜로워지게 되거나 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한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다윗이 20여 년 동안 왕으로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졌구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한테 한 대 맞아서 막 여기가 화끈거리는 이런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데 넓은 안목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징계의 매, 징계의 채찍인 겁니다. 나를 다듬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또 사랑에 매이고 징계의 채찍일 수 있어요. 비록 그렇게 하실지언정 나의 은총을 빼앗아 가지는 아니하리라. 그를 포기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파격적인 약속을 주실까? 다윗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의 이런 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은총의 약속을 주셨구나 라고 할 텐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완벽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쭉 사무엘 상부터 봐온 내용 안에서의 다윗이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사실 저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아직 더 젊을 때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을 때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을 이유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아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뒤져봤는데 결국 제가 찾아낸 것은 사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여러 책의 도움을 받고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얻은 해답은 그래서 은혜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쪽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때에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일한 것이 있어서 품삯을 받는다면 그건 나의 마땅한 권리이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하나님이 미처 나에게서 찾지 못하셨던 다른 인간들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특별함이 나에게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됩니다. 제가 다윗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부터 시종일관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힘을 받는 모든 출발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쪽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는 나에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시험 봐서 됐습니까? 아니죠. 일정 시간 어떤 일을 해서 수고하여서 얻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 약속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정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언가 다윗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만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복음 앞에 선 나로 비추어 본다면 애초에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에 무언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다윗을 하나의 샘플로 예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하게 될 뿐이었지요. 저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혼날 수 있어. 그러나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서 나의 은총을 거두어 가거나 너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적인 은혜로 내게 이 약속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세상이 내게 무엇라 하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셔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